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는 다시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수험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과 나오기 전에 이제 재수할 생각을 가지고 벌써 이제 학원을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녀가 참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년 혹은 그 이상 입시를 준비하고 이제 달려왔는데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 쉬고 할 시간도 없이 또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지금 수험생들이 어느새 1년도 안 남았어요. 이 수험생이 수능일로부터 대략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계산하면 이제 한 10개월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이해하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이는 이 공부하면서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는 태평하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좀 힘들죠. 공부하는 애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그를 바라보는 이제 부모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힘들다는 말을 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반응 잘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나 요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도 일단 시험 때까지는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되게 죽으라는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거꾸로 이해한답시고 그럼 좀 시험시험 해 그러면 이제 나보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구나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도 하여튼 좋게 안 들어요. 그만큼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들다고 할 때 그 힘든 사람의 상황에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요새는 또 뭐 TF로 분석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거냐, 뭐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다양한 이제 답변 방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은 힘들 때 나의 힘듦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격려를 기대하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8절인데요. 서머나 교회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은 그 교회 상황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함이 있는 교회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 이 지역 이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이 있든지, 그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을 굶기는 일, 이 굶기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궁핍함을 겪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표방하는 나라들 안에서도 실상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혹은 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로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신분증에다가 종교를 명기하게 되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분증에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사회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핍박과 시련에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뭐 오늘날 뭐 신분증 상으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당시에 교회들은 대개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중근동 지역 내지는 유럽 지역에 많이 흩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세우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를 했었고, 뭐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개종자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하나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난과 궁핍함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잡아다가 처형하는 죽음의 위협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역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처음 때부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자로 임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 주신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1장에서도 요한을 만날 때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이제 지금 이 교회 죽음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 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도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첫째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뭐 이게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타종교에서 유대교로 또 개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 유대교라는 사실을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못합니다. 인정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유대교는 예수님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들과 함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거나 뭐 혹은 어쨌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소외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말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사단의 회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 그리고 이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그들의 실상은 사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도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혹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탄식할 때가 많지만 그 일을 우리가 혼자 겪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겪어 나가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밝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실상 부요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너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때로 이런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정신승리 아니에요? 나 가난하지만 그냥 그래도 나 부요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많은 진리들이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 그러면 죽어야 사는 종교, 져야 이기는 종교, 가난해야 부요해질 수 있는 종교라고 하다 보니까 실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지면 진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겼다고 되짚는가 할 때 이거 혹시 정신승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자리, 왕의 즉위식을 한 자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쓰신 관은 왕관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금관이 아니라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면서 왕으로 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즉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제가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면 이기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면 내가 이기는 거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불편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치르던 아니면 미움으로 외면을 하던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죽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였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함으로 더 승리를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죽음으로 그들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살아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그냥 정신승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실제의 승리고 실제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실제의 부요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서머나 교회나 혹은 지금도 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땅에서의 관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가끔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대한 건물, 거대한 자동차처럼 보였던 것이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요만한 점에 불과하더라. 한 점 장난감 같더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실체는 안 바뀐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건물이 바뀌었습니까? 자동차가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각을 바꿔서 보게 되면 별것 아닌 물건에 불과한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80년, 90년으로 잘라놓고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겉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궁핍한 자들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다. 왜 부유한 자이겠는가? 그들이 그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주 일깨워 주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 좀이 있고 도둑이 있어서 사라지는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8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너무 명백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지금 이 궁핍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아시는 건 주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때도 그 부분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더하기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누구에게 되돌려 받을 것이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되돌려 받을 것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갚음을 받을 것이냐?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되돌려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중 물론 중요합니다. 굳이 욕먹고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아시지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가운데에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은퇴자들을 한 분씩 늘어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도 한땐 회사에서 대단한 분들이셨는데 사장도 계셨고 뭐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되고 나이가 되니까 다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삶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결국은 이 땅에서 그걸 내려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이 없을지라도 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의 궁핍함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도 저는 정말 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이 땅에 주어진 것 때문에 가난함과 부유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위로인데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 끝났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내지는 뭐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 수험생한테 더해, 열심히 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차 고난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중요하죠. 고난은 받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자, 일단은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건 생명의 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관. 자,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왕관 그러면 뭐 정말 화려한 기금속이 붙어 있는 금이겠지. 면류관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면류관은 어쨌든 뭐 아름답게 꾸민 머리에 쓰는 것이 될 터인데, 이걸 생명의 관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늘 이제 교회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창조의 잠시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 영생의 은혜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영생의 은혜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낙원 어딘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낙원입니다. 이 에덴 낙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같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약속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창세 때 에덴 낙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낙원, 거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랑,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 좋다 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안식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가꾸어 가던 그 사랑,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감탄하던 그 사랑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낙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 서문학교의 상황은 좀 달라요. 서문학교에는 특별히 책망을 받은 게 없어요. 사랑을 잃지도 않았고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교회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그럴지라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심지어 10절 중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옥에 던져지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도하는 건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시험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 힘들어요.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뒤에 이어져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막아주리라, 아니면 내가 면하게 해주리라 해야지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면하게 해주리라, 내가 피하게 해주리라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면함이 없는 걸까요? 실은 수많은 면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죠. 왜?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게 면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지금 이제 분단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려왔어요. 뭐 그 중간에 뭐 크고 작은 뭐 국지전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을 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전쟁을 면하는 이 일이 정치적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경제 안보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언제든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면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동안에 이만큼의 안정과 평화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다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이렇게 저렇게 된 일 아니겠는가 나름의 또 해석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많은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이를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0일입니다. 물론 날짜상으로 10번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길지 않다는 의미예요. 환난은 영광보다 길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보다 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난도 지속되는 환난은 있지 아니합니다. 잠시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환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열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때 이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라 하는 당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난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배교하는 일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새겨야 되고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둘째 사망의 해. 자, 이게 무엇이겠어요? 이 말은 일단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끝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망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해를 겪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받지 아니하도록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 에베소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고대 유적지에 남아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당부대로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문화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것도 스미나르, 이 서문화에서 이제 이 바뀐 이름이에요. 서머나가 스미나르가 되고 스미나르가 이즈밀로 이제 도시 이름이 바뀐 건데 이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터키 전체가 이슬람 나라이고 이슬람 지역이지만 그 나라에서 지금도 건재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폴리캅은 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당시 지금도 속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이고 그 직제자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속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이분의 기념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제 물론 후대에 세워지긴 했지만 지금도 건재하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 폴리캅이 속사도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86세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지역의 총독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던 총독이 이 폴리캅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법정에 와 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을 하는데 덕망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마지막으로 폴리캅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라도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86년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떠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주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의 아우성 때문에 결국 사자에게 던지라라고 하는 그 아우성으로 이 총독이 폴리캅을 사자에게 내어주는데요. 사자들이 덤비질 않습니다. 다니엘 때 있었던 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총독이 한번 선언을 했어요. 그가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중들은 그렇다면 화형을 시켜라라고 해가지고 이 폴리캅이 결국은 화형돼서 죽어가는 장면이 그 교회 성전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망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관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의 관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관을 주신 거예요. 물론 86세에 순교를 한다. 저는 그 누구의 순교도 쉬운 순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사를 다시 읽어가다 보니까 주 목사님도 순교가 절대 쉬웠던 분은 아니에요. 그 아들 주강조 장로님께서 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감옥에 4번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고 해서 사람이 담대해지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복될수록 더 힘든 거죠. 한 번 갔다 오면 2번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걸 4번 갔다 와서 마지막 5번째 일경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시 잡아가겠다고 할 때 이 목사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건너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뒷모습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들이 본 거예요. 왜 두렵겠습니까? 이제 잡혀가면 감옥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주목사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목사일지라도 쉽지 않다는 건 너무 분명한 것이죠. 다만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86세 폴리캅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순교한다고 한들 이거 대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연세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그 모든 환난들을 면하게 해주시다가 86대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에게는 생명의 관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영광의 관까지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 땅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분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오늘 말씀, 서문학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